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과 거룩함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의와 공회 중에서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는 다 정직과 공의를 연구하는도다. 여러분, 정직과 거룩함은요,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에요. 왜 대상이냐면 옛날에 홍해를 건널 때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님과 접붙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예수의 피가 흐르면 여러분들은 성결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예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결과 거룩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김용길 총장에 쓴 갈대 상자를 제가 한 2주를 거쳐서 제가 읽어봤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한동대에는요, 양심 제도를 시행해요. 모든 시험을 볼 때 감독관이 없어요. 그리고 간섭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데, 한동대에서는 감독관이 없으니까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격적인 대우를 저버릴 일이요. 그러면서 나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껏 시험을 치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이 한동대거든요. 근데 한동대에서 그 딸이 한 분 있는데, 그 총장, 그 김영길 총장의 딸이 미국의 대학에 다녔는데 그 미국 대학도요, 양심제도가 있어가지고 감독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양심제도인데 거기서 딸이요, 한동대학교가 출발하기 전에 편지를 하나 띄웠어요. 누구에게 띄웠냐면 한동대 대학생들에게 띄운 거예요. 이 편지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한동대 학생 여러분, 저는 명예제도를 실시하는 미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브린모 대학에 대하여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브린모 대학생들은 정직하다는 보증 평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권과 기업사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학교의 졸업생들을 선호하고 믿어줍니다. 여러분도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무감독 시험제도가 무척 생소하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명예제도에 대하여 무척 놀랍답니다. 명예제도는 무감독 시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정직성을 훈련하고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는 것이지요. 공부해 가는 것은 물론 학생들 사이의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이루어져야만 명예제도가 완성해 갈 수 있답니다. 명예제도가 잘못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하게 되어 버리죠. 그러나 이 제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모든 면에서 일생토록 자유로운 사람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양심에 맡기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저가 가장 낯설었던 것은 교우 간의 명예제도랍니다. 친구 사이의 의리나 우정인이 하는 명분으로 숙제를 빌려주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보아도 슬쩍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은 눈을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죄의 값을 치르신 후에야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됐던 것이죠. 만약 이 명예제도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 명예제도는 남을 존중하는 데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되어 있지 않냐는 친구들과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게 대학교 3학년이 쓴 글입니다. 저가 가장 낯설었던 것은 교우 간의 명예제도랍니다. 친구 사이의 의리나 우정인이 하는 명분으로 숙제를 빌려준다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보아도 슬쩍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도요, 결탁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요 안 한다는 거예요. 불임모대에서 안 하고요, 한동대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 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죄값을 치르신 후에야, 예수님이 여러분 죄값을 치른 건데 대학생이요 복음을 깨뚫고 있어요. 지금 홍해의 세례를 깨뚫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이 이 정도의 편지면 이건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이 편지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의리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우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결탁하고 봐주고 눈 감아주고 이러다가 문제가 펑 터지는 거 아닙니까? 명예제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존중해서 사람 앞에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이 학생 말 계속 들어보세요. 절대 친구의 비밀을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학생의 행동에 의심이 간다면 그 학생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위반했다고 생각되면 교수님께 직접 말하라고 충고해 주죠. 그러나 이것이 2, 3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격자 자신이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지만 친구의 잘못을 보고 눈을 감아주면 그 역시 명예제도를 위반한 셈이니까요. 각자에 맡긴 이 명예제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대화는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의견, 교환과 상호 판단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신공격이나 감시원의 태도를 가지고 임한다면 공산주의 사회 같은 감시의 상황이 되겠죠. 가끔 명예제도를 어겨서 낙제 점수를 받거나 심하면 퇴학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이 믿음 제도가 잘 이루어지려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람은 유혹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양심도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유혹을 받을 만한 사항을 미리 피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상식이겠죠. 학교에서 유혹은 대개 경쟁심에서 유발되죠. 경쟁심 때문에 컨닝하게 되고 성적을 잘 받으려고 친구의 숙주도 베끼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는 친구 사이에 시험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쟁심을 갖지 않으려는 것이죠. 오직 시험 결과는 교수님께 주시는 평균 점수와 자기 점수를 비교하면서 끝이 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습관만 된다면 대학 4년은 물론 대학 졸업 후에도 항동대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학 정통은 첫 입학생들로부터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좀 더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동대를 위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띄웠어요. 저는 이 편지를 듣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한동대가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하자요, 항동대 기독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학교를 보고요, 어떤 분이 자기 병원, 그 당시에 의료대학이 없었는데, 의과대학이 없는데 그걸 기증을 해버렸어요. 기독교 대학에서 의료대학을 세워달라고. 그 다음에요, 농부가 1,800평 갖고 오고, 교회에서요, 온누리교회에서도 80매덕을 도와주고요. 모든 교회가 달려들어가지고 한동대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거룩함을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뺏어가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거룩하게 지려고 하는 그것이 싫어서 사탄은 뒤에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기 지켜냈어요. 어떤 분은 부도가 나서요, 500에 30만 원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자금이 1,000만 원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어렵게 힘들게 사업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요 500에 30짜리 살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안에다가 수표를 놓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1,000만 원을 한동대에다가 기증해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월세 500에 30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말이 많아 기증 안 하면 하는 거지. 그래서 1,000만 원을 기증을 하고 나니까는요, 사업이 축복에 대해서 8억이 들어오더래요. 기업이 세워지더래요. 이 갈대상자라는 책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수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한동대는 채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답을 모르면 안 씁니다. 아예. 채점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채점을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점수를 자기가 시험을 잘못 봤는데 점수가 너무 많이 오면 점수 잘못됐다고 쫓아오는 것은 한동대뿐이 없습니다. 교수들의 평가예요, 지금. 그리고 한동대는요, 이 결혼하기 전에 성결 사역을 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는 몸을 주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이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취업이 1순위예요. 정직하게 가니까. 회사 들어갔을 때 이룰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용서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예?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6장 2절 앞절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죄에 거하겠느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온정주의를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남을 도와주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부정적인 행위를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여러분 양심제도라는 거예요. 아간의 제도에 여러분 양심제도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다 양심제도예요, 이게요. 하나님은요, 많이 있다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거기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페이블을 살피셔서 그분을 하나님이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를 뽑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데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그 공로로 나의 피로 모든 걸 살 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야. 누가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그냥 상습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럴 수 없느니라. 원정주의 때문에 죄에 거하겠느냐? 청탁 때문에 죄를 거하겠느냐? 청탁이에요, 청탁. 청탁이 뭐죠? 얽히고 설키면 사람이 끌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얼마나 잘했고, 한동대에서 양심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결의 사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는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예수님의 피예요. 아멘입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홍해에서 받았지만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앞에 보혈의 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얽히고 섞인 사람들은요, 끌려 들어간다, 안 끌려 들어간다?
끌려 들어가야 자기가 살아남죠. 그러다 보면 얽히고 설키고 이게 풀어져 안 풀어져요? 하나님이 딱 볼 때는요, 예수가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없으면요, 크리스찬들이 그 속에 끼었다고 하지만 이거 사탄한테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남아있어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여러분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가 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까? 일으키는 힘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아멘. 바로가 감당을 못하고 애굽이 감당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감당하니까 책임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켜서 다 쓰임받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셉 때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죠. 이런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잘 나가면서 수단과 방법으로 앞으로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현재만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걸 잘하려고 하는데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러나 내가 지금 잘 나가지 않지만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하면요. 정직한 공예를 연구하는도다. 여러분 연구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6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종노릇할 때 너희가 거기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요 여러분 큰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일, 작은 일, 요거 사소한 일, 요거는 그냥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늘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교통법규 조그만 것부터 지키셔야 돼. 아멘. 그거 안 지키면요 말씀 이게 들어와요 이게. 행동이 따른데. 교통법규 지키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통법규 365일 하지만 할렐루야. 저는요 놀랐어요. 시골길 가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새벽 2시면 차가 지나가야 될 것인가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새벽 2시에 서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시골길에서. 이게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고 안 나면 스톱 그러면 스톱인 거예요. 그냥. 뭔 말이 많아요. 그죠? 말씀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저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룩한 길 다니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까? 한동대에 지금 막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지금 한동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으키는 바람, 도와주는 바람, 잘 되는 바람, 변호사가 되고 막 국제 변호사가 되고 대사도 한동대 살리려고 또 와서 교수도 노릇하고 또 어디 출신이냐 한동대 가면 무조건 도장 찍어주고 한동대 학생들이요 중국 관광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중국에 보니까 너무 빨래비누도 없고 샴푸도 없는데 내려가서 두만강에서 막 머리를 감는데 외국 사람들이 샴푸를 넣고 막 감았대요. 그러다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맹물로 감더래. 그래서 너무 불쌍해갖고 샴푸 쓰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오염될까봐 쓰지 않습니다. 그 말에요 미국 사람이 뻥간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우리 대학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길이 열어지더라고. 조그만 거 하나하나 양심제도가 양심제도로서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훈련을 4년 받고 나니까 인생이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하나님 앞에 행동하니까. 아까 그 학생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죄 씻음, 우리의 용서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학교 3학년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목사 수준이에요, 이거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깨뚫고 알고 있어, 이게. 그래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종교가 있는데,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에서도 여러분 성별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군사에서도, 그죠? 군대에서도 보니까 비리가 얼마나 많이 터져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서로 결탁하고 청탁하고 결탁하고 청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봐줄 수 없는 거잖아.
예? 만약에 내 자녀가 들어오면 내 자녀는 눈 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시켰어. 이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로 내가 만들어놔야지. 아멘입니까? 이런 걸 보면요. 군사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죠. 경제인 지금요. 여기 지금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탑으로 올라가야 돼요. 탑으로 올라가서 모든 분야에 여러분 거룩하고 정직하고 예? 하나님 앞에 양심제도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